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산더미만한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낭만적인 신앙을 쇼핑하려고 합니다. 예배 다 끝나면 가족끼리 가서 외식하고 또 쇼핑을 하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믿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쇼핑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어, 그럼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원통한 거냐, 순종이 안 돼서 나를 복종시키는 거냐, 다 오기 때문의 것입니다. 원통한 기도는 아직까지 쇼핑자예요. 쇼핑하는 사람 대대수는 깎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나의 편리 위주로. 천국은 쇼핑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천국의 화폐가 헌신입니다. 천국의 화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 그것이 천국의 화폐인데 하나님이 고난을 얼마만큼 정리해 주시고 영혼의 무게와 육체의 무게를 정리해 주십니다. 영혼의 무게와 육체의 무게가 혼돈되어져서 뒤범벅인 것을 혼란에 빠진다고 그럽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다니면 목사님께서 순종이라는 직분을 주는데 순종이라는 것을 쇼핑하려고 하다 보니까 깎아요. 나는 이거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는 쇼핑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너 이거 해. 그럼 자고 우면하고 돌아보면 오늘 십자가겠지만 세속적인 제약들이 몸뚱아리에 다닥다닥 붙어요. 교회는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쇼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전적인 화폐가 순종입니다. 순종 화폐를 가지고 마귀를 이깁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은 낭만이라는 게 없어요. 들어올 때는 낭만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들어오면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낭만이에요. 별다른 전국 백화점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나는 너무 오래 봉사했어 이럽니다. 얼마만큼 믿음이 작으냐, 마귀가 부르면 그냥 날아갑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십자가 사면 거기서 죽어야 새로운 인물을 주십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부활은 뭐라고 했죠? 아나스타시스. 스타우로스가 십자가고 아나스타시스는 이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교회는 전적으로 쇼핑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알아볼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순종은 내 거 내놓는 거예요. 기도로 이 저주를 내놓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협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 사는 걸 압니다. 이제 이거한테 지배받기 싫습니다. 주님 나라 가셨을 때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죠? 대부분 보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참 꽉 찼는데 십자가를 쇼핑하듯이 아주 약한 거, 예배 드리는 걸 십자가로 쳐요. 그분은. 예배는 천국 가는 기본 과목이고 십자가는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호락호락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세베대의 부인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복 동생. 예수님의 외할머니가 3번이나 재혼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모들이. 그 이모가 이 이모 같고 저 이모가 이 이모 같아요. 왜냐하면 다 그 때는 마리아로 졌어요. 마리아로. 내가 말이야 그렇게 졌다는 말이야. 자, 산더미만한 허상. 여러분 걱정이 산더미만한 허상이에요. 여러분이 뻗팅기는 것이 산더미만한 허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나의 영혼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 시키는 건데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그래요. 지도자 보고. 시간이 없어. 그죠? 시간이 없어. 지금 이들은 이 땅에서 정착하는 줄 알고 산더미만한 욕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8일 남았어요. 그랬어도 아직 감지를 못하는 게 뭐죠? 자기 죽을 운명이 8일 남았어요. 그래도 이 세상 거를 욕심을 내요. 연월일 시를 주의 종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곳이 들어오려고 해서 이렇게 방어해 줬다. 여러분 그것을 안 하면 내가 주님하고 협상할 기간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아시고 불신앙적으로 교회에 와서 신앙 쇼핑하려고 하는 걸 보면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쇼핑이 아니라 사명과 소명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사명과 소명인데 존재할 목적이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에 흥미를 못 느끼게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19절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진짜 사명 감당은 이방인들한테 조롱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단들이 쇼핑만 하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사명은 욕이 심장 같은 데로 못 들어와요. 방어를 하니까 욕은 네 거로 산 겁니다. 원조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19절 뭐라고 그래요? 조롱을 받아요. 책짓질에 맞아요. 그죠? 아직까지 상처받는 거는 내가 쇼핑자로 와서 그래요. 가방을 크게 놓고 기도 몇 마디 하고 다 응답 달라는 거야. 기도는 너를 고치려고 고난을 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제가 요즘 성경을 32,000절을 샅샅이 뒤지니까 구약에는 말씀 종류가 22종류고 신약에는 25종류예요. 말씀이. 그래서 아마르라는 말씀은 정직한 사람에게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그죠? 그러면 혼탁한 사람은 다바르로 썼더라고요. 정돈해줘야 되니까. 교회 쇼핑을 하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너 요거 감당하는 대신에 내가 요거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할 때 아무 소리 않고 해야 되는데 너는 너무 말이 많구나. 말이라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속을 다 들여다본다. 그죠? 그게 안 되어지니까 영혼의 무게가 무거운 것이 뭔지 아세요? 걱정, 근심이에요. 영혼의 무게가. 영혼이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근심 걱정하지 겉으로 근심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영혼의 무게를 재잖아요. 미달되니까 믿음을 못 주는 거예요. 미달이라. 미달이 믿음이니까. 뭐라고 하면 꼭 이상한 말을 하고. 그죠? 쇼핑할 때는 협상하지만 순종할 때는 자기 미래하고 협상해야 돼요. 흥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 이따위로 하고서도 죽을 때 어떡하려고. 네 자식들 어떡하려고. 등줄기에서 진짜 땀이 흘려야 참된 회개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다른 쇼핑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을 한 가지를 예화를 들고 넘어가면 누가복음 5장에는 말씀의 종류가 3가지가 나와요. 5장 1절에는 로고스입니다. 5장 1절에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어떻게 되죠? 해석이 되어져요. 삶이. 삶의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요건 간단히 불러드리고 십자가로 그냥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뭐가 나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이 찢어지는 복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죠? 이게 얕은 산이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산. 그것은 로고스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4절에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랄레오예요. 랄레오. 로고스는 함부로 안 쓰더라고요. 랄레오예요. 랄레오는 뭐예요? 신적 감화력에 의해 자극받다. 말씀을 듣고 이제 자극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뭐예요? 레마예요. 레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레마는 3단계 소리가 됐습니다. 레마는 구세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다. 그러니까 자기 사상하고 안 맞아요. 어부인데 낮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깊은 데는 더더구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사상으로 하나님의 오다를 쳐받는 게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니까 하나님하고 쳐받으니까 이게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고장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안 받아줘요. 그죠? 관계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속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겉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 레마라는 것은 명령, 지시, 사건, 일, 물건, 사물 이런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피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죠? 피는 언제 사용했죠? 속죄 때. 그죠? 저주가 넘어갈 때. 또 하이마트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회복된 사이니까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진짜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에피라는 전치사예요. 의지가. 방향을 바꾸는 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에피라는 전치사 역격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대격, 역격, 소격을 지배해서 열심성보다는 방향을 바꾸는 거. 그죠? 자기 전 30평생의 베드로의 어부의 사상을 바꿔서 순종한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신앙 앞에는 굴복해야 돼요. 과학도 과학 좋아하네 그래요. 바벨탑 5층에 과학신 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 말씀보다도 과학을 믿잖아요. 지금 과학이라고 그러면 끔먹해요 아주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이제 쭉 이게 요즘에 바빠요 이것 때문에 아주. 그래서 챕터별로 32,000절을 무슨 말씀 56개가 끌고 갈까? 그러면 나는 어떤 말씀에 붙잡혀야 될까? 어떤 사건을 이루려면 레마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자기는 로고스라고 우겨. 랄레오도 아니야. 랄레오는 누가가 적용한 거지.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적용은 레마예요. 세 번째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서 흘러 넘쳐야 내 고집을 꺾고 가요.
내 사상, 내 손해, 내 지역, 내 조상, 내 기득권, 이것을 방향을 틀어서 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다바르로 적용해 주는 거야. 정돈이 안 됐어, 너는. 네? 다바르란 말이 정돈되다에서 이래서 고전의 지브레로 가보면 뒤에다 답을 갖다 놓다거든. 가까운 곳에 있어요, 정돈만 되면. 그러니까 성질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로 뒤려는 거예요. 고 순종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통에서 못 살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순종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아멘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면은 오늘도 치료가 없어요. 지식은 늘어나는데 그거를 마귀가 적용해서 쓰니까. 설교 쇼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감성 은혜는 좋고 진짜 처방이 은혜잖아요.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욕심내는 것은 산더미만한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긴다고. 마태복음 21장 21절.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제 19절의 주제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첫째 뭐예요? 19절 보니까 이방인들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오해를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오해?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많아요. 거듭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들 뭐라고 그랬죠? 쇼핑하는 자세로 교회 오신 분들. 아, 말씀 좋네. 목사가 뭐 헬라어 어쩌고 그러는데 많이 배웠나 보네. 이게 쇼핑이에요. 이 쇼핑이에요. 전국을 심판해주고 지옥을 심판해주는 줄 몰라요, 아직. 그렇죠? 신앙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소명 찾아가는 거지. 이렇다 보니까 말씀의 강도와 깊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다 말씀이니까 56가지가 다 말씀이에요. 에? 나는 이거 얘기하려면 어떤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까? 에? 그 해결자를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제가. 에? 자, 그래서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 일단 넘겨줘서 뭐라고 했었고 교회에 나가고 그분들이 이방인들이에요. 비방하고 나갔으니까. 쇼핑을 하다 보니까 자기 비웃사라고 안 맞아. 복 받으러 왔는데 복은커녕 천국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또 천국에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옥을 말하니까 또. 그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무서우면 모래무지처럼 어디에 숨어요. 에? 완전 고백이 마귀를 결박해서 나한테 안 오게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19절에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그러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거죠. 요즘에는 말로, 음해로, 나쁜 소문으로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소명은 내 사상을 에피로 죽이고 3일만 있으면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자, 일단 우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학문적으로, 요례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법이었는데 수입한 것입니다. 수입한 걸 페르시아하고 페니키아, 로마, 이스라엘 이런 순서로 들어왔어요.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고지대, 페니키아는 레바논 지역, 로마, 이탈리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를 쭉 이렇게 관찰을 해봅니다. 로마의 십자가는 암흑기 400년을 유대인들이 경험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에센파, 그 다음에 영지주의, 열심당,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무너지는 교회가 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죠? 우리는 파가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긴밀하게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일사불란하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큰일 날 뻔했다. 탁 들어와야 되는데 쇼핑하는 사람은 자꾸 깎으려고 그래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로마 십자가가 팔레스타인에 들어왔습니다. 로마 십자가의 처형의 순서를 봅니다. 본래 로마 십자가는 70년 티토 장군이 예수님이 준비한 말씀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벽돌 하나 없이 다 이렇게 없애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우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여러분이 영혼을 놓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니까. 그죠? 주의 종의 눈물은 여러분의 고난을 녹이고 고난을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아야 되고, 순종은 여러분, 순종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그게 지나가면 더 큰 게 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졌잖아요. 티토 장군한테. 지고 나서는 매일 십자가 처형을 500명씩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나무를 구할 수가 없고 십자가 구덩이를 팔 데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뚫려서 마귀한테 치면 이렇게 처참하다는 것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장소가 없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처형의 순서를 보면 기절할 정도로 채찍을 가한답니다. 기절할 정도로. 채찍의 순서는 첫째는 어깨, 둘째는 등, 셋째는 엉덩이, 넷째는 정강이, 다섯째는 다리, 여섯째는 손과 목, 일곱 번째는 머리를 비참하게 때렸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살아 있어야 공개 처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채찍질을 하고 가는데, 채찍질 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마음이거든. 회개하면 회개하면 되고 순종을 하면 순종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고집 부리다가 지옥 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로마에서는 이제 공개 처형이에요. 이게요. 로마에서는 도시 곳곳에 십자가 세로 막대기가 박혀져 있었다고 그래요. 십자가. 네 번째는 채찍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예를 다스리는 채찍이 있고, 둘째는 사형자의 채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자의 채찍이 맞으셨습니다. 가죽끈에 쇠 구슬로 날카로운 뼈 조각과 새 조각 가시를 박아넣고 태형을 가했는데 정맥이 바깥으로 튕기쳐 나왔다고 그럽니다. 근육과 근골과 내장의 일부가 노출이 됐다고 그럽니다. 가장 큰 이생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갔던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 수준으로 망가져 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구경꾼들이 구역질을 내며 고개를 돌렸다고 그래요. 상처가 뒤범벅이 되고 썩어서 이 살이. 그렇죠? 네로 황제가 폐위이 된 후 이 채찍과 십자가가 무서워서 자살했다고 그럽니다. 너무 비참해서요. 다섯 번째는 이런 몸을 갖고 고통에 시달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중도에 사망하는 죄수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이때 사형수의 가족들이 채찍질하는 집행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세게 때려서 죽이라고. 너무 비참하니까. 채찍을 살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엄청나게 심하게 해서 가능하면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 십자가에 도착하기 전에 죽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오면 십자가에 매달 준비를 합니다.
우선 사형수의 속옷까지 모두 다 벗겨 나체로 만납니다. 형 집행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하지 않고 다 옷을 벗깁니다. 진짜로 사명 감당을 하려면 허세, 자존심,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도 다 벗어야 돼요. 깐죽거리는 거, 비웃살 안 맞는 거, 이유되는 거. 우리 주님이 보시면 이 정도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이거를 연구하고 해결을 참 많이 했습니다.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뒤 범벅이 돼서 피에 뒤 범벅이 되고 벌레가 붙어가지고 범벅이 된 그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를 십자가에 눕히고 손목과 발목 꿈치에 7인치와 5인치 정도 되는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초대형 네모진 못을 박습니다. 15cm 내지 20cm입니다. 이 정도는 박아야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지질 않아요.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아야 교회를 안 옮겨요. 사명을 안 바꿔요. 십자가는 거기서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돼요. 사상이 안 바뀌어요. 지금 어떤 분은 겨우 이제 옷 하나 벗겼어요. 얼마나 자존심들이 센지. 은사의 자존심. 은사가 독선적이어서 12장에 머물러서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고 14장에 가야 치리받고 15장에 가야 내 부활할 때 어느 정도로 부활할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측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말씀의 눈을 떠보면 다 우리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더 세게 하면 헛지랄을 하는 거예요. 뭘 꾸미고 가꾸고. 십자가는 쇼핑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생명을 바꾸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형수가 박힌 10번째 사형수가 박힌 십자가로 세워서 사형수의 죽을 때까지 방치합니다. 최대한 오래 모욕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11번째는 죄악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거기 때문에요? 반항을 했거나 또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거나 주인을 배신을 했거나 이러면 십자가 처형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여자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1번째는 죄악의 고통을 이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악, 순종하지 못한 죄악, 그런 것을 겪는 거예요. 12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1000번 정도로 기절했다 깼다 반복합니다. 진짜 십자가를 감당하려면 고민을 1000번 한다는 거죠. 감당해야 되나? 여러분, 말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감정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깨달은 것은 지역 정해놓은 게 상처예요. 너 지옥이야, 너 천국이야. 천국으로 정해놓았으면 다 이겨요. 천국은 순종하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은 은혜의 렌즈로 느끼고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은혜의 렌즈는 회개하지 않으면 보여지질 않아요. 회개는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은 56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나를 심판하실까? 그렇죠? 그거를 생각을 하면 신령해져요.
뭐가 있고 없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쇼핑 신앙이니까. 다소간에 어렵고 힘든 집에서 사시라고 그러시는구나. 여기서 살 때까지 무엇을 하나님 잘 깨달아야 될까요? 기도가 행복하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할 말은 만나야 할 말이 많아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말만 하고 가요. 그죠? 그래서 1000번을 까무러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해요. 너 그거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안 감당해요. 그죠?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몰라서 그래요. 에? 거기에서 죽어야 하나님이 다 이루어져요. 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다 이루어진다. 내 후손도 다 이루어진다. 네가 죽어야. 에? 세상 기질의 이방인으로 와서 천국 거를 쇼핑하려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에?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고 기도의 감성을 보면 남의 기도예요. 말 들어보면 이렇게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고 심령이 아직은 고통이라는 것이 안 왔어요. 주님의 쓴 잔을 마시는 잔 어떻게 나오죠? 예? 주님의 쓴 잔을 마셔봐야지. 커피잔이고 포도주 잔이 아니고 죽음이라니까요. 죽음도 그냥 꽝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겠죠? 채찍으로 가하는데 버러지들이 다 그 시체 냄새를 맡고 확 몸뚱아리에 다 붙어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감당하다 보면 내가 바본가 병신인가, 내가 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수많은 야곱에게 버러지가 와요. 구더기가 와요. 지렁이가 와요. 잡다한 생각이 온단 말입니다. 너 교회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야. 너 갈 곳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거야. 그 욕심 많은 바울이 왜 버렸까요? 만났습니다. 만난 사람은 명예를 노리질 않습니다. 다가나 노렸다면 사도라는 두 글자. 그래서 그냥 마이가리 사도로 쓴 거예요. 그냥. 미리 땡기는 걸 뭐라고 그러지요? 가불사도. 그렇죠? 네? 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1000번이나 깨졌다 죽었다가 깼다가 이렇게 됐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질식사가 하거나 호흡하다가 산독증이 빠져서 심장이 불지차게 뛰면서 심장이 터지거나 심정지자로 사망한다고 하는데, 산독증이 뭐냐면 산이 지나치게 생산이 되어져서, 그래서 심정지로 죽거나 심장이 터져서 사망한다고 그래요. 십자가형의 마지막에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유도 이제 그만 질식사해서 빨리 죽으라고 부러뜨리는 거래요. 다리를 부러뜨리면 지탱하지 못해서 이게 내려오면서 심장을 누른대요. 그래서 죽는 거랍니다. 그래서 죽는 건데, 마귀가 와서 우리를 막 이렇게 겁주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우리는 마귀가 매달아오는 유혹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달라요. 심판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13번째는 수치와 혐오의 상징의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형벌의 상징의 형벌이었는데 우리가 지옥 갈 거를 천국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백주대낮에 알몸으로 매달리고, 두 번째,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며,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서 더럽고 추한 몰골을, 인간성을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책질을 당하였기에
난도질 당한 상태들이기에 세균이 감염되어져서 썩어 들어가는 현상으로 궤저에 들어가고 골마 터져 진물이 고름이 흐르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는 출혈로 상처 투성이가 되어지고 이제 전신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악취가 주변에 막 난다고 그래요. 악취가 주변에 나기 때문에 벌레들이 온몸에 달려붙어서 시체나 다름없다고 그럽니다. 이거 보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상처가 이렇게 심해요. 이런 것도 생각, 저것도 생각이 상처고 이것도 생각하고 5만 가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하려면 1000번이나 고민하다가 해요. 그러니까 10년 확 지나갔어요. 순종은 그 당시 스피드에 못 맞지만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마귀가 점령된 상태에서 순종하면 뭐겠습니까? 그죠? 오랜 시간 지속되는 극악의 고통으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체액이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체액이. 그래서 피만 흘리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죽는 게 아니라 신체에 남아있는 소대변, 물 이런 오물들이 다 모조리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온몸에서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 악취와 함께 전신이 산채로 썩어 들어가며 통제를 잃은 시체에서 분비되는 배설물이 범벅이 되어 죽어갑니다. 통제를 잃어버린 이 신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면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통제를 못하니까 권면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극악무도에서 십자가 처형 적용을 축소했다고 그럽니다. 십자가 처형의 대상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반란자, 두 번째는 주인 살해자, 세 번째는 살해한 자, 살해하다가 실패한 노예들, 네 번째는 중죄를 지은 자, 그죠? 중죄. 인간사에서 가장 혹독한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었는데 예수는 채찍질과 못 박힐 때에 출혈로서 저혈당성 쇼크 상태에서 빠지게 된다고 그래요. 이 상태가 되면 십자가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못해서 혈압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혈압이 떨어져서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기절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장은 남아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걸 중단하여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목이 마르다고 그래요. 액체를 요구해서.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적셔서 주셨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루 안에 사망하지만 3일까지 생존하는 사람은 무죄로 방면해 줬다고 그럽니다. 다 형을 치렀다고. 너는 죄값을 다 했으니 살려주겠다 이랬습니다. 처형자가 오래 버티면 다리를 부러뜨려 버티는 힘이 없어지게 만들고 쳐져서 가슴에 압박이 가고 심장이 이렇게 압박이 가서 질식사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1절 34절에 누가 그랬어요? 강도들. 예수님은 꺾지 않아서 이미 돌아가셔서 약해서요. 뭐 잡수시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잡섰겠어요. 잠을 제대로 주무셨겠어요. 그죠? 겉만 30세지. 그죠? 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숨져서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됐다고 그럽니다. 로마에서는 죽었어도 시체를 계속 매달아서 시체가 썩을 때까지
장례를 허용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계속 매달아 놓고 이렇게 수치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자들에게는 장례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가 허용됐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두 강도는 장례가 허용되지 않고 그냥 버렸어요. 시체를. 그렇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앞두고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두 도덕을 처리해 달라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했지만 로마 병사들이 가서 두 도적의 다리를 꺾어서 일찍 이제 죽인 거죠. 안 죽으니까. 그죠? 3일만 버티면 어떻게 되니까? 살려줘야 되니까. 살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3일을 버텨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뭐를 버텨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죠? 다만 이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으며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시체를 계속 매달아서 썩게 했다고 그래요. 장례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예수 믿지 않는 죽음은 장례로 안 쳐준다는 거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두 강도의 시체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대로 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른 예수님은 예예였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다의 요셉이 무덤을 제공했고 니고데모가 향유 100근을 제공을 했다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듭난 흔적이 나타나는 거죠. 니고데모는 향유 100근, 마리아는 향유 300데나리오, 300세겔, 그죠? 그러니까 기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이름이 좋게 적혀요. 그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능지처참형이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고 설명할 길이 최고 저주를 받으면 이 십자가에서 죽을 육시랄 놈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욕이. 그 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익스크루세이팅. 그죠? 익스크루세이팅. 무슨 뜻이냐면 천벌을 받아 죽을 놈아. 익스크루세이팅에서 십자가로 유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육시랄 놈아,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그죠? 아이인 말람, 끄루챙, 이런 뜻이에요. 아비인 말람, 끄루챙. 직역하면 육시랄 놈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라. 이게 제일 무서운 욕이래요. 로마에서는. 자, 그래서 참수형, 이제 로마 시민권자들은 참수형을 안 했다고, 자기 십자가형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날 베드로는 로마 시내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바울은 로마 변두리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집행하고 제수가 죽을 때까지 보호를 서는 병사들도 그 잔혹함 때문에 제수가 겪는 끔찍한 고통과 과다출혈 때문에 질식으로 죽더라도 고통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투여했다고 그래요. 아까 말은 뭘 투여한 거예요? 그래, 심포도주를 투여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십자가만 정리하는데, 십자가를 보면 금방 말씀드렸죠. 페르시아와에서 처형법이 수입이 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형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겨 나체로 만든다. 진짜 사명 감당하려면 세상적인 속성을 다 벗어야 된다. 그렇죠? 자원에서 벗는 거죠. 우리는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들을 벗는 거죠. 그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존심도 죄예요. 그죠? 예? 은사 독선도 죄예요. 12장에 보면 12장은 받은 상태를 말하고 13장은 사용권을 말하고 14장은 관리권을 말하고 요 상태를 잘했을 때 고린도 15장에 부활권을 말하는 거예요. 넌 뭘로 부활할래? 그죠? 요거를 모르다 보니까 12장에 머물렀으면 말씀도 소용없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니까. 에? 그거는 귀신도 받았다니까요. 귀신과 성도의 은사의 분별은 말씀이에요. 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56가지 말씀 중에 걸렸어. 이제 하지 말라는 걸 했어. 그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죠? 이 심판은 하나님의 독선적인 행위예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일단 죽이고 보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의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살았을 때 살아야 돼요. 살았을 때. 예? 예. 자, 사형수의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한번 이제 약간 서러운 부분이고 지금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사형수의 속옷까지 모두 벗기면서 나체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가로 세로 총 무게가 130kg 되는 십자가를 준비를 합니다. 세로는 95kg, 가로는 34 내지 57kg입니다. 가로 길이는 180cm, 두께는 13cm, 세로는 3m 60입니다. 3m 60이 되어져야 교회 깊이 파고 묻지요. 그래야 내가 시험으로 몸부림쳐도 거기서 안 내려오죠. 에? 거기서 내려와서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가잖아. 안녕, 쇼핑 이제 그만하고 갈 거야. 에?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니까 십자가는 자꾸 외치는데 여기에서 감당해야 될 무게를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못은 손목과 발 뒤꿈치에 15cm 내지 20cm로 박는데 몸 모양은 사각 모양입니다. 둥근 것이 아니고 몸부림쳐도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의 종과의 관계성이겠죠. 관계성이 없는 분들은 두 번 다시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 나무 종류는 전나무입니다. 단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는 홈을 파놨다고 그래요. 가로 십자가와 세로 십자가 만나는 부분에. 그렇죠? 자, 밧줄로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끌어올려 땅 위에다가 세웁니다. 찌르는 창의 길이는 1.5m 내지 1.8m. 누가 찔렀어요? 룽키루스. 찌르는 부위는 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의 상징성을 봅니다. 첫째, 제자된 의무. 제자된 자의 의무. 마태복음 16장 24절. 두 번째는 구원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정도로 경험을 했는데 능력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서 이겨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간에 또 죽어야 되니까. 그 짓을 하면 또 죽어야 되니까. 그 채찍을 십자가까지 맞을 때 엄청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상징은 율법의 저주에서의 속량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그 다음에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거기서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뭘로 이루었죠? 순종에 대한 보상인 믿음. 그죠? 순종이 없으면 믿음을 안 주세요. 그죠? 꼭 믿음은 과정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는데 순종 한 가지는 응답 한 가지예요. 그죠? 믿음은 형통함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자주자주 해야 믿음을 선물 받죠. 에베소 2장 8절. 구원과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 이래요. 왜 선물을 줬어요? 도저히 노예들이라 낮에 시간을 못 내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 주인한테 말했는데 주인이 감동이 되어져요. 낮에 보내줘요. 그 감동을 받고 가서 밤에 일을 해놔요. 낮에 갔으니까. 그렇죠? 이 믿음과 은혜는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기도해 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것만큼 해줬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이 계산으로 보면 이제 하지 말라는 거지. 생산성이 없어지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어떻게 했죠?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까지 보고 다 살고 하늘나라 가신 거 봤으니까 이제는 그 정도 봐서 믿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길 만하게 사단을 약하게 만들어 놨어요. 첫째, 말로 이겨요. 순종으로 이겨요. 기도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예배로 이겨요. 거룩으로 이기는 거지 수천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 56가지 종류를 가지고 그때 그죠? 신적 가마력이 뭐예요? 누가가 말씀을 해석하는 거. 예수님은 로고스로 하시고 누가는 신적 가마력을 랄레오로 말을 하고, 그죠? 베드로는 레마라는 것으로 깊은 데로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문자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원전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아나스타시스, 스타우로스구나. 스타우로스. 시스템이 너 교회를 위해서 요거를 달아준다. 너는 헌금의 사명을 십자가로 준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마무시하게 주세요. 십자가는 여러분 보상권이 상당합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십자가 스타우로스라는 이 십자가는 어머니 어머니 시스템이 그 또 할머니 어머니 뭐라고 그랬어요? 시스템이하고 디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천국 것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천국 경제가 믿음이거든요. 믿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믿는 표적을 나타내봐 그러시죠. 그럼 믿는 표적을 나타내보면 뭐예요?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무르이를 베드로처럼. 그거 하라면 가는 거예요. 왜? 이거는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내가 이게 수치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을 1000번 해야 되고 까무러치는 거 1000번 해야 되고 벌써 다른 사람한테 옮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빠른 세상에, 그죠? 주저주저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을 달아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사람. 그런데 돈을 쇼핑을 하는 거야, 교회로. 그거 하고. 어떤 분은 예언을 쇼핑하러 와요. 예언도 항상 조건이에요. 네가 이렇게 한다면. 그죠? 신명기 28장에 네가 이렇게 한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나가에 있는 너희 우양에도 소에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순종하니까 양들도 복을 받아요. 양 새끼를 낳을 때 죽는 새끼가 없는 거야. 다 순산하는 거야, 그냥. 그죠? 막 쌍둥이 낳고 4쌍둥이 낳는 거예요. 날 때는 시원치 않았는데 풀을 또 잘 먹어, 순종을 잘하니까. 아직 까탈 쓰는 거 안 먹잖아요. 죽을 줄도 모르고 안 먹어. 일단 말씀이 약간 쓰거든요. 쓴 게 보약이다 이렇게 여기서 하면 되는데, 십자가를 배웠으니까 이제 잘 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죠? 진짜로 여기에 적용하니까 십자가 감당하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
그게 뭐예요? 완전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는, 가는 거는 죽을 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채찍질 맞으면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버러지가 막 대들고 까무러치고 요구도 먹고 전도 올라면 예 감사합니다 교회 갈게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에?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단련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 사람을 말 잘 맞춰서 일단 그분은 천국을 쇼핑하러 일단 들어와야 되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야 되잖아요. 에? 오늘도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여러분 정보를 받았으니까 새 속에 있는 귀신한테 치지 말고 저도 여러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